저는 북한에서 949일 동안 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또 글도 쓰고 책도 보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기 대부분 보니까 다 젊은이들인데,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이 모든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뭐냐면 우리 여기 컨퍼런스의 이름처럼 킹덤 드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여러분 어떤 꿈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도 꿈이 있었습니다. 또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저도 어릴 때 뭐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고생한 것보다는 항상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배고픈 시절이 아닌데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서 절망하고 하루에 몇십 명씩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피난민이었지만 재벌의 꿈이 있었고 엄청난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옛날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그 작고 작은 도시 국가들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꿈이 알렉산더에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를 파는 코카콜라 사장의 꿈도 그 상대가 청량 음료가 아니라 물이라고 말했어요.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그래서 지금 세계 브랜드 네임 1등을 항상 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꿈도 있고 우주 정복의 꿈도 있고 바다 정복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4차 기술 혁명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백신 발견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터키 난민, 어렸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하던 그 난민 소년이 그 꿈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리더십을 말할 때 지도력의 당연히 제1순위는 비저널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력, 행정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처럼 강력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토벤이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뭐 뉴턴이라든가 슈베르트, 분젠, 또 뭐 노벨,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다 독신으로 살았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위대한 업적은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킹덤 드림이죠.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꿈의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인데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이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하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너는 좌우로 퍼지고 너희 자손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황폐한 곳으로 하여금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유명한 말틴 루터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오늘의 위대한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켈빈의 꿈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성경을 불란서어로 번역을 했고 스위스 제네바를 성경적 행정 도시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이라는 사람은 종교 개혁을 완성하면서 주리라든가 루체른 같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 것이 스위스의 역사입니다. 그룬드비의 꿈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꿈이 오늘날 저 위대한 덴마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룬비드 목사님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덴마크의 중흥에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로서 지금 온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덴마크에 들렸을 때 백성들에게 랜덤으로 물어봤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직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240년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80%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진국 덴마크가 된 것입니다. 영국에도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고 외환 요한 외세를 비롯한 위대한 전도자들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도 성경을 한 권 가지고 통치했던 아브라함 링컨이나 요나단 에드워드나 D.L. 무디 같은 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30개가량 되는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이 킹덤 드림. 통일보다 시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저 땅 끝에 있는 영혼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영혼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바돌로메를 부르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개인적으로 다 부르십니다. 저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또 저 사해바다까지 가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주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지나가다 거라사라는 동네에서 주님이 발길을 멈췄는데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었습니다. 막 칼로 자기 몸을 해고 돌로 자기를 해치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도 풀어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한 영혼. 근데 예수께서는 그분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돼지떼 2,00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4억, 5억이 되는 엄청난 돈인데 4억,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11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시고 갈릴리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두 제자를 25리길이나 되는 길을 따라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12제자를 만나시고 또 500여 형제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이 킹덤 드림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시 보내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났어요. 주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적인 소수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7 집사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120 문도를 세우시고 이 사람들은 다 훈련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여러분, 심플 가스펠, 심플 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순한 복음을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했던지 예수를 외치고 다니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연병이다.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만 생겨나면 온 동네, 온 회사, 온 학교, 온 마을이 다 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요즘 그렇게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너무 얌전해서 죄다 다 벙어리가 돼 있어요. 짖지 못하는 개처럼 우리의 본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그래서 이 한국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들의 이런 열정적인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혁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혁명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퇴보됐어요.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자스민 혁명도 일어나고 공산혁명도 일어나고 자유혁명, 시민혁명, 군사혁명, 기술혁명, 지금 AI 시대가 돼서 별별 혁명이 다 일어나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외에는 인류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의 비전도 먼저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지구상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소망도 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곧 STR, BTR, KTR, 사이베리아로 가는 관통열차, 베이징 열차, 남북 관통열차 다 열릴 것입니다. 북한의 207개 군이 열릴 것이고 북한 땅의 산골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에스겔의 해골대가 여호와의 군대처럼 살아나는 역사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 요즘 탈북 개원 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명쯤 되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참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남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증을 들으면서 다 우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먼저 보내신 영적인 특공대 같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4,0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동시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게 지금 꿈 같은 얘기지만 반드시 되고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곧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으키는 운동 가운데 우리가 CTS랑 함께 일으키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한국 땅에 10,000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학교들을 교회마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100명짜리 학교 10,000개가 쓰면 100만 명의 아이들이 교회 울타리로 들어올 수가 있고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다 죽었어요. 무신론 가리키고 진화론 가리키고 유물론 가르치고 동성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부모들과 담임 목사와 학교 선생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 복음화와 북한 복음화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복음화된 적이 역사에 있습니까? 무슬람 지역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더니 뭐 교회를 욕하고 난리를 칠 때 교회들도 교회를 욕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청년들은 제가 아는 청년들도 있는데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강남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노래방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그러다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없이 복음화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목숨을 건 전도자가 나와야 돼요. 젊은이들. 우리가 이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데 시간 보내다가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러시아 최후의 날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최후의 날이고 그것이 평양 최후의 날이고 그것이 유럽의 몰락, 미국에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러시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적이 없었던 것이 제정 러시아인데 그때 복음 전하지 않고 귀족 노름하고 있다가 코카서스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고 러시아의 미인들은 다 세계 창녀로 팔려나가고 지금까지 80년, 90년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좋은 복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됐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945년도에 평양 근처에만 3,0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남한 땅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도하러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폭탄이 46만 개가 떨어지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겨나면서 그 피난민들이 한국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서울 영락교회 대표적으로 남산교회, 부산 영락교회, 제주도까지 대구까지 전국의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은 다 피난민 교회들이에요. 피난민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평양 최후의 날입니다. 유럽도 왜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가? 복음이 약해지니까.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가 임한다고 말했어요. 화가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가정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 될 이유는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베드로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선생을 했습니까? 군인이었습니까?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직업도 없었어요. 어부도 다 아니에요. 이제는 신학교 나온 성직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만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미움을 받나 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속성은 독선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분밖에 더 있어요? 아무리 비슷하게 닮은 여자라도 내 어머니 아니잖아요. 2 더하기 답이 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진리는 하나고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긴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으로 돼 있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회개와 중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뒹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영적 쾌락에 빠지라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 가정생활을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똑바른 제정신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빌립이, 사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가 오늘도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무한대한 하나님의 은총,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깨달은 그 복음,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자 간증도 다 다를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 소식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건강해지길 원하시죠?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냐 하면 전도자가 될 때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면 온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전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전도하지 않고 절대 핑계대면 안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다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강력한 복음운동을 일으켜야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한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되었는가. 욕도 더 먹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배워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일치해야 되겠다. 사랑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일치운동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나서 잡음이 없어져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으면 다 입방암만 찍고 말만 많아서 교회가 오히려 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나라들이 항상 건강합니다.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항상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0개밖에 없었던 땅에다가 지금 6만 교의 교회를 세우고 3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좌판이 우판이 정치니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 전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더 그래야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야지 내 마을이 살고 내 학교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사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얘기 가운데 무디 얘기가 있어요. D.L. 무디.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할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뉴욕에서 초청을 했는데 뉴욕에 강사로 갔더니 뉴욕 타임즈가 무디가 오는 거를 보고 조롱을 했어요. 신문에다.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 철자법도 틀리고 사투리 쓰고 천당 세이질맨 같은 사람이 온다. 그런데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뉴욕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집회가 한 주, 두 주, 세 주, 6개월을 지나면서 수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가 되니까 6개월 후에 뉴욕 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발표했어요. 할 수 없이 무디 집회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순결해지고 청소년은 고매한 정신을 갖게 되었고 노인은 밝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과 부두 노동자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감옥이 텅텅 비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도둑질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깨끗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도덕성이 높은 나라가 되고 저 N번방 사건 같은 사건들이 다 없어지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것이 없어지고 사기꾼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직장과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모든 나라의 선진국의 도시들을 보세요. 강력한 복음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사회의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실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적은 통장 하나 주겠어요? 금덩어리 하나 주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줄 선물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선물은 없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물었는데 확신이 없으셨어요. 제가 3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마지막 함께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7남매는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생 얻고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이 복음같이 소중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종말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 종말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힘차게 더 전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가 40만 명밖에 없어요.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열지 않으면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신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시니어들이 지금 일어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이 그래도 아직 한국에 있고 한국 선교사가 엄청난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평신도 선교, 전문인 선교, 자비량 선교의 시대가 열려서 한국에서 이 불을 일으키면
에스닉들이 또 800만 디아스포라가 다 영향을 받게 되고 800만 디아스포라가 있는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고 100만 선교사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학교가 운동을 통해서 10,000개 학교를 세우는 운동하고 있어요. GTS라는 운동을 통해서 시니어들 금년 10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시니어 데이를 통해서 지금 60대, 70대, 80대들이 다 건강한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15%가 시니어인데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자유롭고 자녀에게서 해방되었고 경제적인 안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서도 수만 명의 선교사가 나와요. 지금 북한 선교하겠다는 분들 많지만 다 영세하고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젊은이들이 세워가지고 황 목사님 같은 또래들이 좀 주도가 돼가지고 선교를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할 시간이에요. 기도 운동도 일으키고 이런 킹덤 컨퍼런스를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민족의 심장이에요. 청년들은 우리 민족의 약속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식어지면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젊은이가 되지 마세요. 요즘 무기력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많아. 애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 사상은 다 빈곤해지고 가슴은 사막처럼 드라이된 그런 메마른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저는 2년 7개월 9일 동안 북한의 감옥에 있었지만 하루도 이 꿈을 잃지 않았어요. 저를 지켰던 간수들, 조사했던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한 열어주셨고 북한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꽃은 필 수가 있었어요. 일일이 만나 상담도 해줬어요. 노동하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통일되면 그 동네 교회 세워서 그 형제들 다 우리 교회 청년회장 만들고 안수집사 만들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있는데 정말 참 복음, 바른 교훈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얌전한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시다. 젊음이 기회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일을 해야 돼요. 해가 질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시키고 회복해야 되는데 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엎드려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종교 배운 노릇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가 저를 비롯해서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촛대 옮기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어디서 이 첫사랑이 떨어지고 열심히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1,000만, 2,000만 성도들이 생기면 북한은 저절로 열릴 것이고 북한까지 송두리째 복음화하면 대한민국 주도에 정말 명실공히 세계 선교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경건의 시간의 영역을 절대로 확보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세요. 이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위험한, 사방에 너무 마치 지뢰밭처럼 밟으면 터질 지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깨어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식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여러분, 능력이 없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이 세상에 완전히 도래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몇백 명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손 들어서 한번 다 표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가슴이 다시 불타게 하시고 그 가슴에 기도의 제단의 불이 다시 꺼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북한까지 복음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